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말을 보통 할 때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대상이든 어떠한 관광지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 사람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경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세종학교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종학교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세종학교에 지금 건물 안전 확인서 확인하고 들어오셨나요? 이 건물이 지금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인을 하고 들어오셨나요? 그 확인을 하지 않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예. 이 말씀에 아멘을 하는 교회는 아마 한국의 세종학교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저희 이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으셨고 보지도 않으셨고 지금 이 건물 담당자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건물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믿고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저희 캐나다에는 토론토에 나이아가라라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가 그러면 실제로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이아가라 이 폭포 실제로 지금 보셨어요? 실제로 가셔서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사진을 보시긴 했고 갔다 왔다는 사람들은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나이아가라를 직접 보신 건 아니잖아요. 봐야 믿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누가 봤다고 하고 사진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이아가라를 보는데 안 보고도 지금 간 사람 있고 봤다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믿는 거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하는 이 세종학교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영역이 참 많은데 참 희한하게도요 자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뭘까요? 호흡이죠.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죠? 지금 신경 쓰시면서 숨 쉬어 하셔서 숨 쉬는 분 없잖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 숨을 쉬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숨을 쉬게 하는 주체가 뭡니까? 안 보이는 공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 공기가 있다라는 건 믿으시죠? 안 보이는데 있다라고 믿는다고요. 참 희한하게 건물 안전서 확인 안 하셨는데도 그냥 믿고 들어오시고 나이아가라 보지 않으셨는데 누가 봤다 그러면 그냥 믿고 여러분 공기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호흡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영적인 영역에 가면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라는 것을 오늘 4장 18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핍박을 하는데 막 그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막 핍박을 당하고 막 엄청난 힘든 시기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기에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면 진짜 끊어진 겁니다. 진짜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오늘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졌던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 보이는 사람들의 핍박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과 온갖 멸시와 비난을 본 게 아니라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명확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명확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아주 자세하게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차근차근 믿음에는 어떤 영역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믿음은 어떠한 대상을 붙잡는 것인지를 저희가 오늘 차근차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저희 안에 정립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세종한교회, 정말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유스코리아 때 배웠던 우리 손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정말로 귀한 우리 진짜 다음 세대들이 앞에서 예배를 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헌신되어 있고 섬김이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정말로 제자훈련 가운데 수많은 그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교회가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금도 쓰임받고 있지만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가 배우고 같이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믿음의 영역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요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나눌 때 오늘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요 육체라는 것이 있고 3차원의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그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요 우리가 보는 영역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30%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게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무를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보는 것은 나무의 기둥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나무의 가지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만드셨고 이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인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보인다고. 이미 계획해 놓고 있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고, 이미 세중앙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이미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씨를 뿌리고 훈련의 씨를 뿌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씨앗들을 계속 뿌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뿌려야 열매를 맺어요. 기도가 쌓여야 열매를 맺어요. 나에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크고 은밀한 일의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는 비밀이에요. 아직 나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타났다고. 이미 준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강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그래 나왔잖아요. 내가 이미 너에게 밟는 땅을 주었노니. 밟는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미 밟은 거예요, 안 밟은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은 땅을 뭐라고 말해요? 주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밟은 땅이에요. 이미 가나안을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준 땅이에요. 우리는 안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미래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어때요?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나무는 나무 기둥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보이는 가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와 우리 모든 삶에도요 실제로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을 이끌고 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대상이 보이는 대상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를 조금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얼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리 뛰어나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얼굴, 그렇죠? 되게 이렇게 옆 사람 보면 참 외모라는 것이 보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외모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나라는 이 외모를 가진 존재를 이끌어가는 게 누굽니까? 사람은 뭐 잡히면 다 잡히던가요? 사람은요 마음 잡히면 다 잡혀요.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제도 5-6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남편 한마디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안 보이는데 존재한다고요. 그걸 우린 다 알고 있다고요. 열매를 볼 때, 여러분 사과라는 열매를 저희가 하나 볼 때, 여러분 이 사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사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사과를 자라게 하는 건 뭡니까?
그 사과라는 씨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 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통해서 이 사과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 삶을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주셨고, 우리 가정 살려주셨고, 어려운 가운데 채워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기쁨들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나이다.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시편 4편 7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기뻐야겠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은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기쁨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요한복음 14장에도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이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 평안을 받으라.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내 평안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공급되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이 내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수많은 기적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주시는 기적들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명확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보이지만 여러분 그 외모를 움직이는 나라는 존재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사과라는 열매가 있는데 사과를 보이지만 여러분 사과를 실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인 것처럼 여러분 기적이 수많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실제로는 내 삶 가운데 보이는 대상들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 그 보이는 대상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보이지 않는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을 이끌고 왔는 보이지 않는 대상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역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이쯤 되면 강사는 되게 긴장하거든요. 시간을 놓칠까 봐.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껏 하라고 하셔서 오늘 첫 번째이지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죠. 보이지 않는 대상을 주목한다고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목합니까? 저희는 그냥 4장 18절 읽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곰곰이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목합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대상을 대할 때 저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는 대상을 대할 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자, 제가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그럼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을 대할 때 주여 강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을 대할 때는 믿습니다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냐? 보이지 않는 대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믿음이 자꾸 떨어졌다가 높아졌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어려운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을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 뒤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실제로는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보여도 명확히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안 보여도 너무도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개입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구름에 이름이라도 써주세요. 아니 그럼 영어로 써야 됩니까? 뭐로 쓰셔야 됩니까? 여러분 구름에 막 이름 써달라고 그러는데 막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 하나님 보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죠. 예레미야 23장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영으로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주 작은 두세 사람의 소그룹의 모임 가운데도 물론 마태복음 18장의 그 말씀이 중심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아주 조그만 그 제자훈련 그룹이라 할지라도 그 그룹 안에 모이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종한교회 지금 여기에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야, 1부 때 오셨다고 하나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2부 때 와봤더니 2부 때 우리 하나님이 세종한교회 오셨다고 서울만 계신 줄 알았는데 대전까지 내려오셨다고 지금 부흥에 있는데 부흥에도 오실까 해서 또 가봤더니 부흥회 때도 우리 하나님 보이신다고. 아마 우리 설교자들은요 하나님 보이시면요 엄청 긴장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하나님 맞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신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이시는데 아마 3개월, 6개월까지도 진짜 감격하실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보이신다고 세중앙교회에 계시다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날마다 보면서 감격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년 후에도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구원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계속 보이잖아요. 익숙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마 1년대쯤 됐을 때는 아마 어떤 성도님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또 오셨어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구름으로 기둥이 서 있고, 밤에는 인도하시는 불 기둥이 서 있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가 떨어져 있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고, 바다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여러분, 또 그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동풍이라는 단어, 이 동풍이 뭐냐? 아프리카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4장 21절에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 백성이 그 동풍이 부르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게 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지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바다를 가르시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이 물이 질퍽질퍽하고 뭐 건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그 젖은 그 홍해 바닥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밤새 드라이기로 말리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백성을 사랑하고, 그 정도로 내 백성을 위하고, 그 정도로 내 백성에게 개입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또 오셨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성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20장 29절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게 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착각하실 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어려움을 지금 이 하나님이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며 모든 순간에 나를 이끌고 계시며 시편 48편 1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뭡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나애가 왜 왔냐고 얘기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나한테 왜 왔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 온 줄 몰라서.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끝은 항상 선하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도 명확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인다고.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귀한 세종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영원한 대상을 믿는 겁니다.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대상의 명확한 차이를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이는 대상과 보이지 않는 대상의 완전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는 대상들의 특징이 뭐냐?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인데 자꾸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는 대상들을 보게 해야 돼요. 그 보이는 대상대로 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에 따라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려워지면 믿음이 떨어졌다가 조금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여러분, 돈은요 천국 가져가시는 분 계십니까? 돈은요 하나님이 잠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시는 만큼 만족함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대상에 집중한다고. 대표적인 게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낙심이라는 게 찾아와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데 낙심이라는 게 찾아왔을 때 보면 제가 왜 지금 낙심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지칠까? 지칠 때 보면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아가 커져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커져서 내가 했다라는 강력한 사인이더라고요. 내가 하니까 지쳐요. 내가 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 결국은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을 하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뭐라 그래요? 낙심하는 거예요. 사역하다가도 누가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사역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 온갖 막 보이는 것들, 한국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자꾸 보이는 것이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저희 캐나다는 땅덩이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별로 사람이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많이 없어요. 저기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자꾸 겹쳐요 동선이. 그래서 사람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옆 사람과 같이 비교를 해요. 보이는 대상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뭐냐?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대상은 뭡니까? 영원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들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도전을 못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상을 보다 보면 믿음으로 도전을 못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뭐냐? 사람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볼 때예요. 그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쫓아가야 될 인생의 가치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 볼 때도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배우자들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떠셨어요? 막 그냥 잠깐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불장난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일부도 그랬는데 불장난하고 싶으셨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싶잖아요. 제가 지금 제 목표가 뭐냐면 예전에 봤던 그 그림을 보고 제가 목표인데 80살이 넘어도 저희 아내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손잡고 갈 때 그 노부부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영원한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야 저게 진짜다.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치 하나만 봐도 잠깐 사라지는 것들에는 가치를 안 둬요.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쫓아가야 될 인생의 가치가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은 영원하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대상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천국, 십자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설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대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천국,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심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대상. 여러분, 그 영원한 대상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내용이 한번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마존에 어떤 부족에 가니까 그 부족에 성인식을 하는데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12살 되는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글 한복판에 묶어둔대요. 여러분, 그 아마존에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콩고개미라고 해서 개미가 살을 파고 들어가요. 모기가 살을 파고 들어가요. 뱀이요, 그냥 뱀이 아니잖아요. 물에서 뭐가 나오나 봤더니 이따만한 아나콘다가 나오고 맹수들이 나오고 늑대들이 오고 뱀이 기어다니고, 정말로 그냥 가만히 그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거기다 묶어놓고 거기에 날을 한밤을 새면 성인식을 통과한 거래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 12살 아들들이 대부분이 그 성인식을 통과하고 나온대요. 그러면 아침이 돼가지고 그 성인식을 통과하고 나올 때 막 의기양양한 거예요. 내가 한 줄 알고, 야, 역시 난 남자야, 역시 나는 담대해, 이러면서 나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아들들, 그 12살의 아들들이 안전했던 이유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리쯤에서 뱀을 죽이는 아버지가 있고, 늑대가 올 때마다 아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아나콘다가 나올 때마다 그 아나콘다를 붙들고 아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싸우고 있는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죽이셨고 장애물을 걷게 하셨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막으셨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어려운 상처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믿음을 주셔서 그 말들을 이기게 하셨고, 상황들이 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셨고 주관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하셨고 개입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부 때 너무 영적인 밭이 너무 좋으셔서 저도 모르게 했어요.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 보이실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희미했던 하나님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컸던 내 문제가, 골리앗 같았던 내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골리앗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작아질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종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제가 유스코리아 때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로 너무도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시자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이강민 목사님, 정말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며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훈련되신 정말로 귀한 성도님들, 제가 거기서 성도님들과 우리 스테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정말로 이렇게 훈련된 교회가 있고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정말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교회가 있구나, 정말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제자 훈련과 정말 한국교회 모델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로 섬기시고 정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 세종학교회 이름도 안 내시고 정말로 많은 사역들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종학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 주실 역사들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이 표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회복만을 얘기하고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지만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는 교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 한국교회, 다시 한번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복하는 우리 세종학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주여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종학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계획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뿌린 씨앗이 언젠가 기도의 씨앗들과 영적인 씨앗들이 쌓여서 열매 맺을 그 10년 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세종학교에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희미해졌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마가복음 9장에 정말로 그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4절에 주여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너무도 명확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